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인 레위인, 하나님의 것이신 레위인입니다. 본문은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5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에는 레위인이 왜 성전에서 봉사하느냐, 봉사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레위인이 할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막에서, 지금은 성전은 아니니까 성막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할 때 제사장을 철저히 도와서 제사장에 마치 종처럼 충성하며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8절 그리고 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으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왜 성막에서 봉사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뒷부분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유는 내려놓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래요. 옛날에 국가에 충성했죠. 그때는 목숨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내놨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충성이라는 말 듣기도 어려워요. 예전에는 충성의 대상이 내가 아니었어요. 국가이었고 또 회사이었고 나름대로 몸담고 있는 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충성의 대상은 납니다. 오직 나 외에는 충성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리가 없죠. 이 충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게 열심이죠. 열심. 이 충성의 대상이 없어서 충성이라는 말도 잘 이해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충성과 의미로 볼 때 맥을 같이 하는 열심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 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자기들 방식으로 읽었고 그렇게 외우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마라가 아니라 너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 마 이게 아니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교회 안에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 일하기 싫어요? 그럼 먹지 마세요. 당신 손에 지금 빵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요? 그럼 빵 이리 내세요. 다시 일할 마음이 있으면 돌려줄게요. 이렇게 서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요. 기독교의 원리예요.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요즘 시대는 정부를 비롯해서 몇 시간만 일하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곳곳 아주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아요. 성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들이죠? 성도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하는 거 계속 받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도 이 땅 오래 가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보다도 더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이제 없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평가가 있어요. 평가. 그 평가 사람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평가를 내리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똑똑한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것을 이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느냐 이것으로 평가받지 않고요. 열심히 일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대가를 목적으로 삼으면요. 열심히라는 말에도 조건이 붙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되는데 그 열심히 일함으로써 대가가 얼마나 주어지니까 나는 열심히 일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러면은 열심히라는 말에도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얻은 대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버리신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돼. 그 이후에 천국이 주어지든 잘 먹고 잘 사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거 준다. 그런 대가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자체예요. 열심 자체. 우리가 열심히를 어떤 대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없어. 그런데 나는 오늘 열심히 일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인데 열심히 일했구나. 나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는요.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면요 대가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엔 누가 뭘 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차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손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왜 다른 지파들 같이 자기의 일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12절 1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레위인만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신 이유는요, 백성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래요. 정확히 말하면 백성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각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있죠. 장자를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백성들 보내잖아요.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가정의 장자들도 죽지도 않고 동물들 첫 번째 태어난 동물이 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때 살려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과 동물들은 다 내 거야. 그래서 그들도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않겠어. 대신에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겠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겠어. 그러나 가정의 모든 장자들을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면 인구도 너무 많고 성막의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가정이 온전히 건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장자들 대신해서 특별히 일부만 뽑을 거야.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요. 레위인들이 야곱 때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었고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설자 따로 서라 그랬고 그러지 않을 자 따로 서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레위인만 따로 섰어요.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야곱 때부터 있었던 저주를 싹 지워주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대신할 사람으로서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별한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자로 부르시고요. 특별한 땅도 안 주셨어요. 특별히 주신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당신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다음부터요. 철저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조 중에서 10의 3조를 구약시대는 냈는데 그 중에서 11조를 레위인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많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 제물 중에서 드릴 때 남겨놓은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곡식도 가져오면 곡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떡을 가져오면 떡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마다 레위인이 살 땅들을 조금씩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지 않는 비번일 때는 자기 그 땅에 가서 소일거리로 일도 하고 쉬기도 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게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까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도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불신자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셨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새도 내가 키우는데 왜냐하면 내 것이거든 저것도. 그런데 하물며 전적으로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인 된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새도 내가 책임져서 키우는데 너희들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레위인에 대해서 민수기에 설교를 할 때 레위인은 목회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전지 하나를 달았어요. 그렇다고 레위인에 대한 것이 모두 목회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부는 다를 수 있다는 첫 번째 관련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레위인, 이 사람들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해당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책임져 주시듯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언제 들어가서 도와줄까? 타이밍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전 봉사자로 충성하며 일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을 시키는 게 앞이었죠. 뒤에는 이유가 나왔죠. 지금 이유를 들어보니까 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직분을 주신 것이 앞부분이라면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한 사람은요, 직분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직분을 충성을 다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어? 그 신분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신분을 아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요, 불평불만해요. 천국을 얻은 사람이 뭔들 불평하고 뭔들 감사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다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종이 그것이 조금 버겁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불평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종이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저녁이 돌았어요. 와보니까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여보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으니 같이 이리 와 같이 밥 먹게 그렇게 말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히려 그 종은 허리를 동여매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야, 예수님 참 인권도 없으셔. 밖에 늦게까지 일하고 한 종, 아이고 수고했다고 좀 등등 들여주고 좀 밥 숟가락도 주면서 밥 좀 먹어라.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셔야 될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도 오히려 허리를 동여매고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이 못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 말씀의 맥락, 시대적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당시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이라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이게 종이에요. 원래는 종도 아니었어요. 일반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잃어서 거리에 나앉아서 돼지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네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겠나? 자네의 생명은 내가 다 보장해 주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숨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일하면서 늘 생각해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든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해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먹어주고 입혀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얻은 거 생각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한대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은 주인이 뭐라고 하든 과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한다고 정해놓고 나에게 일 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생명을 준다면 그것은 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한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무익합니다. 더 일해도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땅 이후에는요,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신앙적 반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감당해요? 열심히 감당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준,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귀해요. 생각해보면 희망의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그 내어주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분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걸 생각하면 무슨 일인지를 못하겠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 일하는 게 싫어요. 불평도 많아요. 그런데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에 맞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일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할 기회가 되고 감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도 못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걸 깨닫고 목사로 불러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지금 시작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바라보면서 무익한 종이라 여기며 이 직분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고 이후에 상급도 크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은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이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새벽부터 나왔지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신분을 얻었으니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